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야. 공부는 하기 싫고 놀고는 싶고 그렇다고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 이런 나에게도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것 정도? 정확히 말하자면 은퇴한 무당이지. 추석이나 설같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와 여러 가지 너희가 무당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려주도록 할게. 나도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냥 가족들이 옛날부터 꺼내던 이야기들과 할머니가 내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만 알고 있는 거니까 진위 여부 따위는 알 방법은 없어. 그러니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점은 이해 부탁할게. 우리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는 무당이셨어. 대개 무당이 되면 가족을 떠나야 한다,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들 생각하던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정말 평범한 그 시절, 그 시대의 여자였고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와 다를 바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지 큰아빠와 우리 아빠까지도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무당인 줄도 몰랐었대. 물론 여러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을 어릴 적부터 많이 경험했지만 할머니가 무당인 줄을 몰랐으니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여하튼 큰아빠가 중학생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직접 할머니가 사실 무당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큰아빠를 빼고는 고모들과 아빠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 무당이면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신당도 따로 있고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몰랐냐고? 맞아. 나도 아빠한테 제일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 사실 할머니는 평범한 무당은 아니야. 할머니는 신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부적을 쓰고 굿을 벌리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 우리 집안 선산에 도깨비를 모시는 무당이었대. 아니, 모신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네.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뒷산에 있던 도깨비하고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로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나 봐.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당은 아니지만 워낙에 신통력이 좋고 요사스러운 일들을 척척 해내고 다니시니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할머니를 보고 무당이네, 무당이야 하는 거지. 나도 솔직히 할머니나 무당이나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할머니는 평소 평범한 주부처럼 살다가 귀신이 들러붙거나 마을에 재앙이 닥치거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만 앞장서서 척척 해결해주는 마을의 해결사로 지냈었다고 하나 봐. 마을에 있는 장승이 모두 부러진 사건에서도 신목에서 피가 흘렀던 사건에서도 정말 수백 가지의 사건들을 할머니 혼자서 모두 해결했다고 할 정도니까. 아, 오늘은 무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는 시간이니까 할머니와 엮인 기묘한 일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도록 할게. 자, 그럼 할머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특히 내가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던 무당에 대한 의문을 몇 개 알려주도록 할게. 아까도 말했지만 할머니는 신을 모시는 정통 무당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점도 이해해 주길 바랄게. 그래도 방귀 좀 낀다는 무당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셨던 할머니니까 엔간하면 할머니 말이 정답일 거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 첫 번째로, 무당은 죽을 때까지 무당인 것일까? 아니, 무당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신령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어떠한 이유든지 무당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몸을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게 된대. 직장인으로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인사평가가 있고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되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 신령이 떠나가게 되는 게 무당에게 있어서는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 무당이라는 직업은 직업상 자신의 몸속으로 계속해서 귀신을 넣고 빼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몸의 체질이 어떤 혼이든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태, 그쪽 말로는 천문이 열린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해. 물론 자신의 몸속에 신령을 품고 있는 무당들은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 오가도 신령이 무당의 몸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만, 신령이 떠나간 무당은 신령이 떠나갔다고 해서 천문이 다시 닫히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몸은 그대로 열려 있는데 신령만 떠나가 버린 거야. 온몸에 꿀을 덕지덕지 바르고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 날 좀 잡아먹으소 혼자 버려진 거나 다름없지.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이 들렀다 나갔다 울고 웃고 화내고 오락가락하면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그대로 귀신에게 씌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도 하더라. 물론 우리 할머니가 그랬듯 조용히 은퇴를 하시거나 무당 본인의 영험함이 죽을 때까지도 대단하신 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신령을 받아 몸주신이 무당의 사후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모든 무당이 저렇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줘. 보통 저렇게 무당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는 신령은 허주라고 해서 제대로 된 신령이 아니라 잡기와 잡신이 신령처럼 모셔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너도 나도 무당이네, 점쟁이네 하는 걸 우리 할머니가 보시더니 허주신들 뿐만 아니라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악귀나 악신을 모시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시더라. 진짜 이런 양반들에게 점을 보거나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부정을 타는 일이니까 무당집을 갈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도록 해. 보통 악신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무당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옷보다는 단색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고, 현관이나 신당 입구, 항아리와 같은 특정한 물건에다가 부적을 덕지덕지 발라놓았을 거니까 그거를 잘 지켜보고 그걸로 구분할 수 있대. 그렇다면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말하기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허주신을 받은 무당과 참신을 받은 무당을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애당초 허주신을 받았다고 해서 가짜 무당이라는 것은 아니야. 신을 받아 신당을 모시게 된다면 영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기꾼이나 가짜를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 할머니도 허주신과 참신의 구분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그 무당의 본질이 선한가 악한가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는 무당으로 본분을 다해 필요한 일만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일을 강요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느냐의 차이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 우선 처음부터 덜컥 겁을 주는 무당은 악한 무당이야. 자리에 앉자마자 덜컥 묘바람이 났다, 귀신에 쓰여있다, 가족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등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알 수 없는 말로 겁을 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 이런 무당들 10중 9은 구술해야 한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할 텐데 절대 현혹되지 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할머니가 말하길 정말 당장에 굿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절대 자기 발로 걸어서 무당집으로 올 수가 없대. 당장에 잡아다가 천도시킬 것이 뻔한데 왜 스스로 날 잡아가세요 하면서 무당집으로 가겠어. 정말 만에 하나 귀신이 쓰여 있거나 재앙이 닥쳐오기 직전이라고 해도 선한 무당은 일단 말로 타이르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다짜고짜 부적을 쓰고 구슬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과 욕을 내뱉는 무당도 악한 무당이야. 이런 무당들은 대체로 초장부터 손님의 길을 죽여서 자신이 점을 보든 부적을 쓰든 무조건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게 하려고 손님이 자신의 판단에 반문조차 하지 못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라 볼 수 있어. 왜 그러냐고? 자기 신력이 부족한 걸 숨기고 싶은 거지. 참신은 결코 반말과 욕을 하지 않아. 애당초 신령은 만물의 신령이고 인간을 하대하는 신은 무당을 통해 내려오지 않아. 무당이 그런 신을 받을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냥 그 무당의 성품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니 무당에게 들어온 신도 잡신이나 애당초 무당인 척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큰 거지. 물론 아기동자를 모시는 무당은 신점을 볼 때 반말이 나올 수 있대.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기동자 무당의 점괘는 그냥 재미삼아 듣고 흘리는 편이 좋다고 말하셨어. 아기동자 자체가 용한 무당이라고들 하지만 그 성격상 장난도 많고 진지하지 못하며 선악의 개념조차 성립되기 전에 죽어버렸으니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위험한 장난과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아기동자와 관련해서 할머니도 한번 속은 적이 있다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일반인들이 무당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당집에 들어가서 굿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더라. 악한 무당이라면 옳다구나, 줄줄이 이건 얼마 저건 얼마 할 테지만 착한 무당이라면 너에게 쓴소리를 할 거야. 굿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아가야 될까야? 각자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모두 다르잖아? 재물이든 건강이든 운명이든 말이야. 물론 대부분의 무당들은 기본적인 기륭화복과 점사는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특히 신통한 신령들이 있다는 거지. 무당마다 다를 수 있고 신령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신령들을 간단히 알려줄게. 천신, 일월성신, 산신, 용신은 제외할게. 진짜 이분들을 주장신으로 모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고, 이분들은 어딘가 특출나기보다 전 분야에 걸쳐 최고 중에 최고, 완전체라고 불러도 무방한 존재들이시니까 말이야. 간단한 점괘나 대략적인 방향성, 인생의 조언이 듣고 싶을 때는 대신 할머니가 주장신인 무당을 찾아가. 무당이 점사를 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신령이시기에 거의 모든 무당이 대신 할머니를 모시고 계실 테지만 이분이 주장신인 경우에는 좀 더 날카로운 조언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 행복과 부귀를 찾고 있다면 선녀무당을 찾아가. 예로부터 선녀신령은 인간에게 행복과 부귀영화를 선사하는 신이었대.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특히 강조한 건데, 진짜 선녀를 모시는 무당은 일반인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외모가 평범하면 절대 선녀무당이 될 수가 없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질병이나 재앙을 피하고 싶으면
장군신들을 찾아가야 돼. 이분들은 특히 재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본인이 아무런 말도 안 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 해결해 주려고 한다더라. 제대로 된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장군신의 험악한 모습에 어지간한 잡기나 재앙은 그대로 사라진다고도 하더라고. 자식에 대한 일은 칠성신을 찾아가 재능과 지식, 능력을 관장하는 신들이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 시험을 볼 때에도 칠성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자식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신이기도 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칠성신의 기준점이 너무 본인 위주라고 뭐라 하시긴 하더라.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그걸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있으니 점사가 제대로 되겠냐며 중얼거리시던데, 뭐 이건 그냥 우리 할머니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웃어 넘겨도 되겠지. 그리고 이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동자나 동녀를 모시는 무당집은 미래 혹은 운명을 알려주거든. 이게 아까도 말했듯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된 점을 봐주기도 해서 그렇지만 제대로만 점괘를 봐준다면 이분들만큼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미래와 운명을 봐주는 분들이 없기도 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꼭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동자나 동녀를 모시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야. 말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네. 원체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당초 할머니가 약간 자기 이야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어릴 적부터 진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 물론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 할머니의 개인적인 의견과 내 생각이 조금 가미된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야. 아마 다르게 알고 있는 사실도 혹은 우리 할머니의 편견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도깨비를 만나게 된 과정과 무당이 되게 된 과정, 재미난 여러 가지 썰들을 풀어주도록 할게. 그럼 다음에 또 봐.